자, 다니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니, 다니엘서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기원전 300년, 325년경에 있었던 그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전 유럽을 정복한 사람이었는데 32살에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왕인데 또 나름대로 굉장히 철학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죽을 때에 자기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손을 다 내놓게 만들었다고 유언을 해요. 그래서 그의 관에 이제 조문을 할 때 보게 되면은 관 옆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두 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거의 전 유럽을 다 정복하다시피 했던 그 명성 있는 왕이 많은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보통 뭐 장례식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다 그냥 뭐 귀에 딱정이 앉게 듣는 소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생은 다 뭐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뭐 빈손이다. 뭐 공수래, 공수거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몸을, 내 생각을 움직이는 지식이 돼가지고 내가 그것에 맞춰 살아가느냐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되면은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요. 자, 이미 올라왔는데 우리 예전에 설교 시간에 내가 가끔씩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자기가 꿈을 얘기해주고 이 꿈을 해석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하라. 그러니까 바빌론의 모든 술사들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육체 밖에 있는 신 이외에는 못합니다라고 술사들이 얘기했지요. 그죠? 거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등장을 이미 예시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알지요. 그래서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꾸신 그 꿈은 바로 앞으로 돼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게 다니엘서 2장 40, 45절 나오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을 금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 그래서 그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게 되면은 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바벨론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다니엘도 함께 살았던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바로 이 가슴 부분, 팔 부분, 은으로 되어 있지요. 그죠?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고대 헬라,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여기는 로마, 그 다음에 이 열국 시대, 이렇게 쭉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 45절에 나옵니다. 그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디선가 큰 바위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금신상의 기초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 바로 이 44절에 나오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나라의 주권이 가끔씩 바뀌잖아요. 그죠? 로마도 그냥 계속 쪼개지고 왕이 바뀌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국권이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영원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이 신상의 꿈은 머리가 금이에요. 머리가 바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손과 발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머리가 우리 몸을 통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고대 시대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 시스템이에요. 그건 창세기 초도에서 나오는 그 인류가 보게 되면 타락한 이후에 바벨 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바벨 탑을 쌓은 바로 그 시스템이에요. 바벨 시스템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바벨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벨 시스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대는 흘러가더라도 머리가 몸을 통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 시스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이 바벨 시스템에 다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대가 바로 우리 이 시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왜냐하면은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벨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세상의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흡수해서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의가 제기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 현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시대를 역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120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 시대를 이렇게 시간들을 추정해 보게 되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약 120년 동안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데에 썼어요.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아무도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 관심을 뒀는지 안 뒀는지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들어갈 때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네? 몇 명? 8명 들어갔지요. 노아 아내, 아들, 셈, 함, 야벳, 며느리, 하나, 둘, 셋, 총 8명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친척들도 관심 없었어요. 이 8명밖에 안 들어갔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따 우리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이 신상 꿈을 꿨던 이 바벨론 시대에 같이 살았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보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니엘에게 다 허락해줘요. 그게 다니엘서 3장인가 그래요. 근데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비슷한 신상을 또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여기에 절을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절 안 하면 죽인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되게 회의적이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해 놓고서 바로 딴짓을 해요. 그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로 끝까지 절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풀무불 속에서 3명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씩 4명이 돌아다니잖아요.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나오라 그러잖아. 나왔는데 가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사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딴짓해요. 야, 이거 과연 이게 뭘 의미야? 그럴 때 어저께 밤에 다니엘서를 잠시 읽으면서 이렇게 꼴통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얼핏 들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을 순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의 현장에 그를 두실 때에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기회를 자기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순간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이 시대도 거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뭐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영적 예배랍니다. 몸을 이쪽으로, 여기 보세요. 몸을 드리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랍니다. 그러면은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이 몸이, 내 몸과 내 혼이 영의 통제 아래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영의 생각이, 영의 의지가
내 혼과 내 몸에 의지가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영은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영은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영이야. 내 안에 혼이 있고 나는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은 내 혼이 나의 주체가 되어져요. 이 혼은 중립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되면은 이 혼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접촉되어지는 게 그 세상 쪽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마는 내 혼이 그것을 믿음으로 감지하고 그 영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살게 돼 있다고. 이걸 제가 지금 이제 한 2주, 3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들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면서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됐어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공처럼 동그랗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우리 내면 체계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몸에, 우리 그 영의 체계를, 혼과 몸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영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예수와의 피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이 혼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통치를 받아가지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손을 내밀어라. 오늘 교회 가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근데 이 혼이 영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이 무시되어지게 되면은 혼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것도 이제 자꾸 이제 자주 드리는 이상한 질문인데,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이거 하나가 내게 예수와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신 상태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난 믿음이 없어서, 난 부족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이 영 안에 예수와께서 우리가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내 의지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이 영 안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신 상태예요. 더 이상 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예수와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받았다고 나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안 믿거나 할 때에 우리는 난 아직까지 몰라요. 난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영을 통하여서 내 몸이 훈련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말이 일정 부분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아요. 제가 손자 얘기들을 가끔씩 자꾸 하는데 내 자식들을 낳아서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손자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신기한 게 많아요.
늘 자주 하는 얘기예요. 저놈 저거 한 게 뭐 있는데?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태어난 것밖에 없다고, 그 집에. 태어나기만 했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아프면 병원 가고 뭐하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요.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부모는 이상해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무것도 한 것 안 하고 그냥 그 집에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집의 모든 게 다 자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내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게 이미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하나님도 주님 더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로 난감해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얘야 나는 더 이상 줄 게 없단다. 난 내 아들을 너한테 줬어. 다른 말로 나는 내 자신을 너한테 이미 다 줬어. 더 이상 줄 게 없단다. 근데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걸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한 달란트를 끄집어내가지고 주인한테 줘요. 이게 바로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퍼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그 히브리어 찬송을 잠깐 불렀는데 거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낸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에 이미 다 부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부와 치유와 기쁨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그냥 길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게 우리의 그 믿음의 뚜레박에 다 길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만은 평생토록 한 달란트만 가진 사람처럼 영의 것을 퍼내지 않고 오직 혼의 성취만을 통하여서 이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노력밖에 없어요. 자기 통장에 자기가 버는 돈밖에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이 사람한테는. 오직 자기 혼으로만,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영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기쁨과 양성과 능력과 치유와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못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불안, 걱정, 근심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예, 여기서 한 영이라 그럴 때에 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헤이스예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가 아니라 완전 동일한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은 내가 행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가능하다. 난 이 영혼 몸의 진리를 안 다음에 비로소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로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에 부어주신 것을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아,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에 어떻게 모든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나.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대.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내 영에 다 와 있다고 벌써. 이걸 퍼내느냐, 퍼내지 않느냐, 이거는 순전히 내가 할 일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 예수와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답니다.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보다 내 안에 계시니가 더 크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이끄심이 아니라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의 문화와 이 모든 것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 바벨 시스템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 자.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계시니보다 더 크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너희가 이 혼과 몸의 요구대로, 네 육신의 요구대로 영의 요구를 무시한 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너희들은. 근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인지 이건 조금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혼과 몸으로 육신으로만 살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은 여기로만 살게 되면 몸과 혼으로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에 부어주신 것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면은 순전히 자기 노력밖에 없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에 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혀 못 누린다, 본인이. 왜냐하면 영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혼과 몸의 자기 노력만으로 살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는 왜 안 주세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계속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나는 이미 다 줬다. 나는 이미 다 줬다. 이미 다 줬다. 그것을 풀어내는 게 바로 이 영의 진리에 순종하며 정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보게 되면은 견고한 진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딱 진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땅이 아니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학고방 짓고 살게 되면 한 2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은근히 자기 지분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세상 법도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한 수십 년 살게 되면은 쉽게 못 쫓아내요. 그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자기의 피로서 이미 다 사셨어요. 속량됐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마귀 귀신을 자기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바벨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세상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그건 문화잖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진치를 구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이거 내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네. 나가. 그러니까 요게 이미 딱 진치를 구축했네. 그래서 말씀을 딱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안 나가요. 왜 나가지 내가? 이렇게 딱 버텨요. 제가 요새 그걸 체험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의 것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살아왔다.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던데? 이러면서 너무 허용한 세월이 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지금 쫓아내는 거예요. 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쉽게 갑시다. 들켰네 이러면서 마치 장판 팍 들치게 되면은 햇빛이 쫙 들어가니까 바퀴벌레 도망가듯이 어떤 거는 그냥 신속하게 도망가요. 근데 어떤 거는 딱 버티고 서가지고 배째라 이러는 게 있다. 내가 지금 그거랑 되게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나가. 그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반항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깨닫게 돼요. 이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게 혹은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 바벨 시스템에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어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이번 주 미션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은혜되는 말씀이 참 가져와서 딱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들노라 하셨더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숨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26절 말씀에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다.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 바운더리를 정해놓고서 들어오지 마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더라도 돌로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캄캄하고 흑암 속에 막 하나님이 음성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들겠다.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축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을 한 번 더 흔들겠다. 세상의 천지개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나 무엇들이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그것들을 영원히 남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들을 내가 제거하기 시작할 거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표적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남아있어야 할 것들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거하는 것을 바로 남아있게 하는 것을 영원히 남아있게 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을 제거하심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있어야 할 것들을 갖다가 이것이 영원에 있어야 될 것들이야 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낯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어떤 심각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꾸 얘기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걸 세상에서 노파심이라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게 뭐 노파심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미쳐 돌아간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이외엔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다가 모자 보건법 반대하라고 카톡에 올렸잖아요. 그죠? 반대하라고. 근데 그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침묵할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모자 보건법이든지 뭐든지 간에 모자든지 발이든지 신발이든지 뭐 통과되든지 말든지 그게 뭔데? 그러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그 가운데 아주 지극히 한 작은 한 부분이 바로 모자 보건법이에요. 그거 한번 손으로 터치해가지고 요만한 거 한 번만 읽어보게 되면은 남자 며느리가 곧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현실로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 결국에는요,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자꾸 자유를 얘기, 사람들이 그 차별금지법의 그 엄청난 많은 조항들 읽어보지 않아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거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서 지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유를 얘기해요.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지. 왜 그래? 왜 결혼할 수 있지? 자유잖아. 그 인권이거든. 그 인권이 아니에요. 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는다고.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충격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들을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정상 가정의 정의를 자꾸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했어요. 이미 벌써 오래됐어요. 십계명 그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운동장에 잔디밭에 심어놨는데 뽑아버려요. 이게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전에 누구였죠? 오바마. 오바마 정부 때 했던 일들이에요. 기도도 못하게 해요. 진리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악을 저지르는데 스스럼 없이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지 모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는 이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실은 유엔이 아니에요. 거의 작용화되어져 가지고 한쪽 진영의 편에만 서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세계 기후 조약 있지 않습니까?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친놈이다. 막 별력이 다 얘기해요. 뒤에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 기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 안에 들어가서 유엔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유엔이 활동하고 있는 그 본부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지하에 하마스 기지가 있어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런 건요? 이런 거는 메인스트림에서 신문에도 안 나와요. 계속 입 다물고 있어요.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보게 되면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정말 선하냐 악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내 편이니 저쪽 편이니. 그러니까 선악이 문제가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예요. 이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조금만 눈을 뜨고 제대로 보게 되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편, 내 편밖에 없더라고. 내가 법이에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이 서민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니까, 근데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진리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시대의 풍조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왜 못 지켜지는가 하게 되면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도, 저게 무너지고 있구나. 저건 안 되는데, 저건 지켜야 되는 가치인데, 그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 결혼할 때 보게 되면, 나 결혼식인가 결혼 놀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 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떨 때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주례가 없어요. 여러분, 주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례 꼭 세워야 돼요? 저는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주례가 없어지는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결혼의 주체자가 누구인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둘을 결혼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주례가 없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깊은 의미가. 그럼 누구냐? 너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하고 나밖에 없는 게 가정을 이루어요. 진리가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문제가 안 되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어둡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하가다를 하는 거예요.
되게 하가다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맹이 같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셔서 사진이 조금 잘렸는데 이게 지금 민속놀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랑 아들인데 그죠? 여기 명태예요. 명태를 방망이로 두들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뭐라 그러죠? 누구하고 뭐는 마른 명태 두들겨 패듯이 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명태 조림할 때 보게 되면은 명태가 바짝 말랐잖아, 햇빛에. 그래가지고 명태 조림하기 전에 명태를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엄마가 이 다리미돌 위에 놓고서 명태를 갖다가 방망이로 막 두들기는 거. 한참 두들기다 팔이 아프니까 어머니가 나보고 네가 좀 두들겨라고 해서 나도 막 두들기는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가다가 바로 우리의 혼을 두들기는 거다. 말씀의 방맹이로 우리 혼을 두들기는 거다. 견고한 진을 때려 부시는 거다. 수십 년 동안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혼의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그래서 내 속에 견고한 진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영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내 혼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게 무언가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 말이 방맹이 같지 않냐. 마른 명태 발이, 여러분 그 마른 명태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죠? 그 옛날에 신랑 결혼할 때 그 신랑 발바닥 두들길 때 뭘로 두들겼어요? 방망이를 때리는데 이 명태로 때리는 것도 봤어요. 나. 방망이로 대신 쓸 만큼 마른 명태가 단단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견고한 진처럼 되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두들겨 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부서뜨려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에게 영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혼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19편과 14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위에 것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연. 자, 밑에 거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의 분깃이라. 여러분, 분깃이 뭐예요? 분깃? 분깃이 뭐죠? 목 쓸려, 내 목. 아니, 이 목하지 말고, 내 목, 내 거. 예?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 나누게 되면은 내가 차지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몫이 바로 분깃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분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진리에 관심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만 살아왔던,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만들었던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몫이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분깃이라. 아니면 빈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빈손입니다. 하나님 없이 진리에 무관심한 상태로 당신이 아무리 울고 불고 세상에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쌍코피 흘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당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몫은 없다. 그럼 어디 갔어요? 네 몫은 네 세상에서 다 끝났다.
이 나의 나라에서 네가 받아야 할 몫은 없다. 그러면 그 몫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여서 살아서 사는 그것만이 내 몫이에요. 그것만 내 몫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자주 요새 말씀드려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들이박는 거예요. 싫어요. 나 못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 앞에 강팍한 거는요, 겉으로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비실비실하게 힘없이 물속에 있는 미역처럼 흐느적거리는 삶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강팍하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 보고 완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연약함 속에 흐느적거리면서 진리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완고한 겁니다. 왜? 진리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완고함의 상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대적하고 사람과 싸우고 부딪히고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대쪽으로 엄청나게 세상 속에서 힘없이 휘청거리는 삶도 강팍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몫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지는 않고 없어요라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주실 수 없을 정도로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만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길어내느냐, 길어내지 않느냐. 순종함으로 그것을 퍼내느냐, 퍼내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